아멘. 우리 청년부 주간 축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이 미래고 청년이 살아야 우리 대길교회가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대길교회가 청년을 살리는 교회,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 청년들이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축제 예배 드리는 이 한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추진했던 핵심적인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쇄국 정책을 펼쳤고, 대내적으로는 이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면서 새로운 유교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 서원 철폐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일을 담당한 신하가 이 흥선대원군에게 보고하기를, 의외로 조선의 젊은 이 유생들이 서원 철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흥선대원군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보면 이 젊은 유생들이 반발하지 않고 이 왕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고 하니 좋을 법도 한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대원군이 혀를 쯧쯧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젊은이들이 다 죽었다는 말인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여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저들이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계가 죽었다라는 말이며 결국은 그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한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원군이 그렇게 한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년이 죽으면 조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조국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시대만큼이나, 아니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위기의 청년이라는 말이 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이 스트레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부담, 경제적인 문제, 가족이나 연인 관계와 같은 대인 관계도 우리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감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청년 자살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총 13,35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 30대 이 청년이 무려 25%,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0명에 가까운 20, 30대 청년들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묘사하는 말 중에 아마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N포 세대 혹은 다포 세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을 묘사하고 지칭할 때 우리 청년들이 N포 세대래요. 다포 세대래요.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장기화된 경제 불황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라는 이 3포 세대라는 이 말은 아주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거기다가 내 집 마련과 취업을 포기하는 5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라는 7포 세대, 아니 다 포기했다라는 의미의 다포 세대 혹은 M포 세대라는 말이 지금 우리 청년들을 수식하는 그런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 복음화율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음화율이 2, 3% 미만인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무려 70%의 교회에는 청년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이 수도 서울에서도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방의 다른 이 소도시들은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람 청년들이 매주 70명에서 80명 정도 모여 예배드리고 있고, 지난주일에는 90명에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나와 예배드렸는데, 이 정도 모인 우리 대기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니야? 라고 안심하고 안주할 때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미래인 우리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깊은 절망과 불안, 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꿋꿋하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하나뿐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애지중지하며 키워오던 아들이 죽었던 겁니다. 나인성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를 1일장으로 치루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빠르게 수의를 입히고 갈대로 만든 뚜껑이 없는 관에 이 시신을 올려놓고 장례 행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 가운데에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절망이 가득한 장례 행렬을 막으시더니 그 시체에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깊은 잠이 들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에 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 앉아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 나인성에서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시 살아나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그들이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대길교회가 다시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인성의 청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 청년이 다시 살아 일어난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 시대의 우리 조국의 청년들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에 향한 공감의 시선이 우리 청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셨다고 합니까?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자마저 죽음으로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삶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자기도 아들을 따라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것은 그저 여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느냐,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큰 고통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측은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실 때 젊은 청년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영성 집회 직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20대 후반에 이 자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2개나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어딘가 위축된 모습을 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이 자매의 말에 부랴부랴 교육자실에 있는 간식을 약간 챙겨서 2층 카페에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먹을 거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왔으니 예수님을 좀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힘겹게 꺼내는 말이,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벌써 몇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연인 즉슨 한 달 전쯤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친척들이 몰려와서 다짜고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순식간에 겪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삶에 대한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한강대교 앞을 수차례 지나다니면서 난간 위로 올라가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렸을 때 잠시 놀러 다녔던 동네 교회가 생각이 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라도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에 몇몇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허름한 자신의 행색을 본 교인들이 문전박대하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하니까 교회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고 자존감이 바닥을 끝까지 쳤었는데,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앞에서 2-3시간 동안 서성이다가 겨우 들어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살 시도를 했었다라는 이 말에 오늘 이 자매를 그냥 내가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영성 집회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2층 카페에 앉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해야 크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을 경청하면서 그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자매의 말에 공감하며 반응해 준 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자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고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경계심이 가득했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조금씩 제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고 중간중간에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상담 끝에 이 자매가 제게 남겨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저 힘내라 라는 이 말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일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니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리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매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공감의 힘이 무엇인지를 그날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눈길이, 공감의 언어와 감정이 다 죽어가는 심령을 어루만지고 회복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말과 눈빛에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눈빛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나올 정도의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아픔의 눈으로, 공감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신 결과 이 여인과 그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훈계가 아닙니다. 너 언제 취직할래? 결혼은 대체 언제 할 거야? 걱정을 빙자한 여러분 잔소리가 아닙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 속에서 힘겹게 내일을 그려가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 공감의 눈길로 바라만 주셔도 우리 청년들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만 주셔도 여러분 그렇다고 느끼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만 주셔도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접촉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죽음에 관계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어서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반드시 격리했습니다. 한동안 공동체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죽은 청년의 관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말씀만 하셔도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정한 관을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죽은 청년이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가까이 가셔서 이 부정한 관을 만지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체온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아픔의 현실을, 죽음의 고통을, 그가 당하고 있는 어둠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서 그 시체를, 그 관을 만지신 겁니다. 여러분, 만진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죽음의 저주가 예수님께 옮겨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심에도 죽은 청년의 관을 만지신 것은 죽음의 저주는 내가 짊어지고 갈게. 너는 내 속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 사랑의 접촉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제가 자라온 고향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주일 출석 성도가 60-7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마저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 고향 교회를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잘하고 있다고,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시고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서 먹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 주시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데 필요할 때만 청년들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만 마시고 손주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자녀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옹의 힘이 얼마나 크고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면 혈압과 심장 박동 등 이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숙면을 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이 포옹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와 어미 된 심정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실 때마다 안아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접촉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감의 시선, 사랑의 접촉,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죽었던 청년 한 사람이 살아나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일어날 때 세상이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청년이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애끓는 마음으로 청년 한 사람을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에 청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고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오늘보다 내일 더 소망이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신앙의 전수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축제 예배를 통해 이 시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하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축제 예배를 드린 이 9월 한 달 동안에만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길교회의 미래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성도들에게 달려있음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속에서 힘겹게 내일을 그려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긍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있던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일으키고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